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더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경꾼들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아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되어볼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려주다 다 떠나버립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이해되지 못하면 다 떠나버려요. 또 500의 형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알고 거듭났어요. 예수 믿어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그 중에 380명은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오늘날도 구원받은 거 맞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380명 떠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중에 120문도가 있어요. 끝까지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요. 이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요. 또 그 중에 70문도가 있어요. 예수님 약속을 붙들고 2명씩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이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요. 그 70명 중에 예수님은 12명을 뽑아서 제자를 삼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배워요. 함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지요. 그들이 제자예요. 사도인 겁니다. 그들은 진짜 주님의 제자예요. 또 그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곳에 데리고 가서 속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변화산에 가서 부활이 뭔가를 가르치고 야, 내가 부활할 텐데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너무나 놀라운 얘기지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7번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영혼이 진짜예요. 이게 영혼이 자라고 영혼이 정말 점점 학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도 속사람이 자라지를 않아요. 인간의 영혼에 3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지, 정, 의.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이 밖으로 나올 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이 영혼이 밖으로 나갈 때 뭘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말이 영이에요. 영. 그 사람의 영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다른 사람 속에 어떤 사람 말이 들어갈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지정의를 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와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사람이라. 그래서 보세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이단에 왜 사람들이 빠져요? 이단의 교주의 말을 듣고 이단의 그 사람 말을 많이 듣다 보면 그 교주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따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려. 작년에 신천지가 얼마나 무리를 일으켰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게 왜 그래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왜곡하게 해석해서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이만희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이죠.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밖으로 나올 때도 말씀을 통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접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보세요. 자, 주부를 제가 찾아놔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적인 존재가 된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면 신적인 능력이 그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러고 놀라니까 아니야,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만일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라. 베드로가 그 오라는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말씀 위를 걸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믿어지니까 말씀을 따라 한 발 내디딜 때 그 말씀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말씀에 따라 내가 한 발은 내디딜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하나가 됐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자란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 한 걸음 움직이는 사람. 소망이 뭡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가 나를 장악하면 소망이 생겨요. 아, 진짜 천국이 있구나. 사랑이 뭡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합해져서 하나님의 감정으로 변해버리는 걸 성경은 사랑이라. 하나님도 이러는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뭡니까? 여러분, 마귀를 봤어요? 마귀는 영의 영,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 마귀도 인격이 있어.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밖으로 나와요. 근데 밖으로 나올 때 뭘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감정, 마귀의 느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가룟 유다를 보고 마귀래. 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귀신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말로. 그런데 그 생각을 빨리 떨쳐야 되는데 내버려 두자 귀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팔아 먹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마귀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하나는 사람의 사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을 사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마귀의 사람이 있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 마귀짓하는 사람, 마귀의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 날선 이한검처럼 너무너무 예리하다. 그래서 모든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 그 사람의 영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항상 부정적이야. 안 된다고 말해. 죽겠다고 말해. 그 사람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 환경이 어려운데 그 입에서 늘 감사의 말이 나오고 기쁨의 날이 나오고 움직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따라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을 때 내가 정말 강하고 기쁨이 있고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연변에, 중국의 연변에 함흥냉면집이 있어요. 거기에 북한에 있는 이 예쁘게 잘생긴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서빙하게 하는데 이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다 달고 있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가보니까 배지를 다는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대. 야, 배지를 뭐 카라에 달면 달거나 아니면 뭐 오른쪽에 달면 달거나 그래야 되는데 너희는 왜 다른 위치가 조금씩 다 틀리냐 그랬더니 심장이, 사람마다 심장이 제일 크게 뛰는 곳에 다 한다고 그랬대요. 왜 그래? 주성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김일성 배지를. 그 정도 되면 이게 종교인 겁니다. 종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의지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울리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결단하게 하고 나를 정말로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움직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차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파수꾼. 옛날에 임금이 어떤 명령을 정하면 임금의 말을 글로 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어명이라고 그래요. 어명. 임금의 명령. 그런데 어명을 내려. 그래서 저 지방에 가서 이놈에게는 사약을 내려라. 어명을 내리면 그 어명을 지키기 위하여 파수꾼 두 사람이 창을 들고 따라갑니다. 그 파수꾼 어명을 움직이는 신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임금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성령의 검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부를 보세요. 에베소 6장 17절.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검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의 검이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또 하나, 시편 103편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천사들의 옹의가 있어요. 그 말씀은 누가 이루냐? 천사가 이루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말씀으로 채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고 천사가 도와서 우리를 섬기게 해줘요. 천사의 역할이 뭐예요?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돕는 천사가 많습니다. 천사가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미국 영화를 보면 천사를 뭐 날개 달린 천사로 묘사를 하거나 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사람에게 역사에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요.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말씀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돕는 선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우러와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잘 자리를 잡지 못해요. 여성 중에도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왜요?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궁의 아이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리 속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와서 정착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아야 돼. 내 생각을 죽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이 늘 말씀에 따라 믿음의 말을 해요.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기쁨의 말을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뭐냐? 안 된다고 그래요. 에이, 그래갖고 되느냐? 아무리 말씀이 그래도 내 환경이 지금 어려운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네 종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옥 100배, 옥 60배, 옥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네 종류의 밭 중에 하나.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 말씀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네 부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 길가와 같은.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지 않고 튕겨내 버린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길가와 같은 마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 여러분, 길이 왜 생깁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막 자주 밟고 다니면 길이 되는 거예요. 밟고 다니지 않으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밟고 다녀요. 밖에서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쉽게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해. 예를 들어 사기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말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저놈이 나를 사기하는 거야. 에이, 저놈이 나쁜 놈이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자꾸. 저 목사님이 지금 자기 의도대로 내게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1년, 2년, 30년, 40년, 4년 살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속임을 당합니까? 그리고 뒤통수를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강팍해져가지고 길가처럼 굳어져서요, 말씀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길과 같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왜? 예수를 이미 믿었다고 고백했으니까.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 외부 사람들의 말을 너무너무 쉽게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착을 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환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금방 포기해서 안 되는 거야. 소용없어.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들어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이
뭐 얼마나 정착을 잘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영역을 많이 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단순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에 아주 편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그래, 말씀은 그렇지만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정착했는데 어떤 그런 일이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은 전부 다 어디냐? 단순하고 순수한 곳. 흑인들의 같이 아주 가난하고 정말 단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왜? 그들은 마음이 단순해요. 순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하게 사모해요. 그래서 돌밭과 같은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욕심껏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내게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되려고 욕심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의 마음이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중에 많은 경우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정욕을 위하여 믿으면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결실이 안 나와요. 마지막 네 번째가 옥토입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그의 감정을 사로잡아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몇 개월만 진짜 그 말씀을 잘 받으면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생각이 완전히 변합니다.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변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감정이 없어지고 내 의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 결단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 사람이 꽉 말씀으로 차여 있을 때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내 상태인데 여러분이 어떤 상태입니까?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 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어요? 마음이 아직도 가시떨기 같아. 가시떨기. 욕심을 따라 예수 믿어. 욕심을 따라 내 생활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몇 년 동안 좀 성숙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정체돼가지고 떠나거나 후퇴해서 나중에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어버려요. 예수 믿어서 점점 성숙하지 않고 60대 넘으면요, 굳은 마음, 길 것 같은 마음이 되어버려요. 도대체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고집만 남아가지고요, 강팍이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말씀은 우리를 유일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목표를 한 곳이 예배소 교회입니다. 3년 동안 사역했어요. 그가 마지막 예배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디오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마지막 너희를 떠나면서 내가 근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내가 너희를 맡겨놓고 간다.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 부끄럽지 않도록 너희를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 못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말씀이 자라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내가 성장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이만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뭔가를 사람들이 원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뭐래요? 야, 나는 떠나.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있는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 때로 방언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역사예요. 외적인 역사. 진짜로 성령이 충만하면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한 걸음만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위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두려울 때. 왜?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내가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따라 결심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정말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절 이하에 씨 뿌리는 비유를 동일하게 말씀할 때도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라고 말하고 마지막에도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생겨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정말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해요. 근데 다윗은 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나요? 그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가 시편 8편 1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마지막 9절도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중간에 보면 그가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공중의 새를 보고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가를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다윗은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갑니다. 그럴 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해요. 이 피로 먹은 자여, 네가 하나님이 너를 저주해서 그런 것이다.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왕이시여, 이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당장에 저 사람 목을 쳐버릴까요? 그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만두어라.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대적자를 통하여 말씀하셔도 그는 듣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해줘도 안 듣지요. 그럼 다윗은 듣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 선지자가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겸하게 듣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여 죄를 짓습니다. 나단이 가서 비유를 통하여 그를 일깨우려 꾸짖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깨닫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셔요. 주의 종의 말에도 그는 순종해요.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종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끝났다. 내 사업이, 내 인생이 길이 없다. 난 끝났다.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나요. 말씀은요 감추어져 있어요. 성경은요 비유로 돼 있어요. 감추어졌다고 말해요. 왜? 잠언 25장 2절로 3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은 진리를 이렇게 감춰 놓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니 도대체 말씀만 읽으면 수면제예요. 졸려.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리면 기뻐요. 왜? 깨달아지니까. 왜? 그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귀가 열려있지 않고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말씀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재미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눈물이 나요. 왜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의인에겐 모든 것은 비유로 하나니 이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첫 번째로 들리는 사람, 말씀이 들리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요. 두 번째로 듣기는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이요. 듣기는 들었는데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 세 번째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또 들어서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들리지도 않는다?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들려야 돼.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어. 그러면 금방 빼앗겨 마귀에게. 들어서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몇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왜?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죽어요. 보기는 보아도 정말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죽어요. 그게 허다한 무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서 깨달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깨달으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옥토 같은 마음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만큼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너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 듣지 않고 마귀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을